부처님 말씀대로 성자적 실상이라 말들 가운데는 실상의 어떤 세계가 들어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말은 참 중요하죠.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빌 간다든지, 말 한마디가 무슨 재앙의 문이 된다든지. 근데 말이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쟤는 마음이 참 어두워. 쟤 마음이 밝아. 마음이 어둡고 밝다. 마음은 뭔가 빛이, 마음을 선인들은 뭔가 빛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쟤는 마음이 밝아. 참 마음이 밝지? 쟤는 마음이 좀 어두운 것 같아. 네. 우린 마음 그러면 그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잘 형상화시킬 수 없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지만 마음을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뭔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자꾸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마음이 참 어두워. 그러니까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고 깨끗하죠. 마음이 어두면 하는 말도 어둡겠죠. 생각도 행동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본래 마음은 마음이 밝다 어둡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본래 광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본래 광명이다. 우리는 본래 광명이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부처님은 광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죠. 일체 동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계는 전부 다 물상의 세계, 이 눈으로 보이는 물질의 세계지만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는 건 좀 차원이 좀 낮은 허망한 세계를 항상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 매몰돼서 현실에 몰두하고 살다 보니까 현실은 우리가 먹고 뭔가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렇죠, 몸을 움직여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물질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잘 살고, 잘 사는 건 둘째치더라도 우선 여유롭지 않더라도 그냥 굶주리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부처님께서는 이게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 전도몽상이다. 거꾸로 된 생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못됐다. 전도됐다. 전도된 허망한 생각이다. 근데 뭐 당장 우리가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현실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현실이라는 것이 이게 영원 그 자체죠. 금생에 내가 갈고 닦는 게 내생으로 연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 현실을 전도몽상이라고 하지만 현실을 바로 보고 살라는 거죠. 바로이 살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 현실을 무슨 뭐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삶을 살 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말하면 고통은 죄값이고 탕감하는 것이다. 응보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고통이란 말, 우린 고통을 항상 입에 달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광명이다. 본질은 빛이다 그러셨거든요. 사실은 빛이라는 것,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의 나라도 광명 그 자체다. 요즘에는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뭐 스마트폰이라거나 이게 핸드폰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빛을 이용하는 거죠. 전파가 일종의 빛이니까.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전파 같은 건 뭔가 하니 그게 이제 뭔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소리도 무슨 영상도 다 담고 있죠. 정보다. 그 전파는 파동은 정보다. 근데 우리도 실제로 뭔가하니 마음은 광명이다. 마음은 광명인데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우린 여기서 이렇게 뭔가 무게를 달고 무슨 뭐 길이를 재고 이렇게 계량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나라는 마음을 다는 저울이 있대요. 마음을 다는 저울이 있다. 지장경은 뭐라고 나오죠? 지장경에는 저승을 가게 되면 죄를 다는 저울이 있대. 죄. 얼마나 그가 죄를 지었는 거 아닌가, 공덕을 지었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그렇죠? 그런 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가지고는 안 되죠. 차원이 다른 세계. 마음을 다는 저울. 그러니까 죄를 다는 저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 우리가 현실 가운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뭔가 올바른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죠.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밝다, 이런 거 다 그게 의미로운 그런 거 얘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지난주에는 법화경을 이틀 동안 쫙 통독을, 전체를 다 통경을 했는데요. 신도인 모시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량 중생들의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향기를 전부 다 맡고 있다. 향기.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육도의 향기를 다 맡고 있대요. 그건 금강에 나온 대로 일체동관이라고 해서 일체동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성문들의 향기, 벽지불들의 향기, 보살들의 향기, 천상의 향기, 부처님의 향기. 그 실제로 아까도 예불문, 오늘은 어떤 날인가 하면 우리 능인선의 약사대불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약사열에 부처님 모신 천일기도를 계속해요. 세 번째 천일기도에 이제 두 번째 백일도 입제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과 겹쳐서 이제 입제 기도를 봉행을 했고요. 이제 법회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른바 육안천안, 이렇게 육안으로 천안으로 해안, 법안, 불안 모든 중생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향기, 우리가 향기면 코의 생각, 코를 생각하죠. 어쨌든 간에 하늘나라 천인들의 향기, 성문과 연각, 보살, 부처님, 이제 무량 중생들이 풍기는 향기. 근데 그걸 부처님께서 정말 그런 걸 어떻게 향기를 맡을 수 있으실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스님 경전을 보면 너무 환상적이고 설화적이고 막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다른 종교의 경전들하고 달라가지고 화엄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들 보면 이게 좀 난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과 영혼과 고차원과 저차원이 막 함께 돌아가니까. 왜냐하면 부처님은 현실의 중생들만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능인불교대학 때 초창기에 공부하는 게 있죠.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마음이라는 게 이게 우주 전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냐? 쟤는 마음이 어두워. 마음이 어둡길래 어둡다고 그래요. 쟤는 마음이 밝아. 마음이 어둡게 밝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라는 게 뭔가, 그러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의 밝음과 어둠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실의 세계도 라이트, 전지, 전등도 밝음과 어둠이 있잖아요. 색즉 시공이니까. 빛의 강도가 강하면 밝은 것이고 빛의 강도가 약하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빛은 에너지, 빛 에너지. 에너지는 항존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에너지는 전기, 전자파, 전기의 흐름이지만 부처님 나라에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 차원이 다른 빛의 세계.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얘기하는 밝음, 마음이 얘기하는 어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로 하지만 사람들마다 여기 법당에 오신 분들도 이른바 말하면 당연히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제가 왜 항상 기도를 강조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기를 강조하고 항상 수행하기를 강조하냐면 하면 할수록 밝아지거든요. 하면 할수록.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이죠. 내가 집에서 나와요. 그럼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골목길 조금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길이 좀 이렇게 차가 다니는 길이 뭐 1차선이라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2차선, 4차선, 6차선 탄탄대로 고속도로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건 인간의 길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나라는 대도라고 그래. 우리가 옛날에 한길 있잖아요. 한길. 한이란 말은 하나, 전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도문문이라는 게, 대도는 탁 열렸으니까 문이 없다. 허공이 바로 그를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냐면 분명한 사실이 내가 뭔가 올바른 일을 하고 정말 기도한다는 마음은 모든 본래가 다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줄이 금방 가지만 하루에 줄 잡아서 5천억 개 안팎, 5천억 개 정도의 세포가 죽고 또 다시 생겨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300조에서 350조, 수백 조 개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루에 5천억 개씩 죽는데요. 그런데 그 세포들을 5천억 개를 늘어놓으면 태평양을 건너간다고 말씀했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게 우리 몸도 기계니까 오류가 생기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죠. 근데 오류가 왜 생길까? 그건 우리 몸 자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노화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뭔고 하니 법을 어기잖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도 이 광활한 우주의 법, 84,000 무진 법장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법이고 영원한 것이고 진리고, 근데 진리라는 세계,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지만 이걸 이해하는 건 그죠? 양의 심장이라 너희들이 이해하는 건 너희들의 짐작.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해석하는 거 다 달라요.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진리란 말, 법이란 말 금방 말씀했죠. 진리는 영원하다 그래요. 근데 그거 항상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갈릴레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면 그 당시 기준으로 태양이 지구가 센터예요. 그리고 태양은 지구의 주위를 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천동설을 로마 교황청에서 주장하는 거죠. 천동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레오는 지동설 아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화형돼 가느냐 마느냐 이제 재판을 벌인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 번복할 거냐 아닐 거냐? 번복했잖아요. 아, 그렇다, 좋다. 내들 말이 맞아.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지금 도는데 하면서 뭐랬죠? 네, 진리가 나로 하여금 화형대 위에 진리가 나를 뭐라? 그렇죠? 이 진리를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존나 브루노 같은 사람은 화형대 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번복을 해 살았거든요. 그럼 진리가 나를 화형시키라고 했던가? 진리가 나에게 장작더미 올라가서 불타 죽으라고 명령했는가? 이렇게 물어요.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이른바 말하면 개체가 가진 어떤 주관 관점이죠. 그 알벨 까메의 시지프스시는 유명한 얘기죠. 지장에 나온 얘기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무거운 바위 덩어리, 무거운 짐 덩어리를 술에 담아가지고 높은 산길을 올라가는 존재와 같다.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담고 산길을 가는데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또 굴러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굴러 떨어지니까 그걸 인간 너무 고통스러운 존재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아시죠? 시지프스 신화가. 근데 그 알벨 까미라는 그런 그 유명한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일찍 죽었지만. 근데 그 사람은 참 그 묘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 까미는 뭐냐? 너는 그 시지프스 신화에 올라가면 뻥 차서 빵 차서 다시 내려오고 뻥 차서 다시 내려오고 그러는데, 다 고통스럽고 너무 측은하고 불쌍하다 그러지만 그 당사자에게 물어봤냐, 이 당사자에게. 당사자에게 뻥 차면 뭔가 굴러떨어지는 게 고통스럽다고 그들은 얘기하겠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천 번 올라가다 보면 그게 나름대로 요즘 말로 하면 달인과 도인이 되게 되면 뭔가 하니? 그 나름대로 얻는 세계가 있지 않겠냐? 고통을 통해서 뭔가 하니? 뭔가 다른 차원에 해보면 말이죠. 우리가 고통 속에서 뭔가 깨닫는 세계가 있거든요. 마냥 그 차원을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말. 계속 윤회하고 끊임없이 돌고 돌면, 그럼 고통스럽냐? 아니야. 한 생, 두 생, 10생, 100생 살다 보면 뭔가 터득하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그 거대한 짐덩어리를 밀고 올라가는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상대방과 우리는 얘기를 하고 사는데요. 상대방을 구태여 나의 생각으로 뭔가 그 사람을 잡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절대로 아무리 아내와 남편이 한 덩어리로 살아도요, 한 몸이 돼 살아도요, 지경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절대로 내 말을 100% 인정해 준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냥 그러냐? 그럴 수도 있겠지. 진리가 나로 하여금 화형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타 죽으라고 명령했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갈 뿐이에요. 영원히 갈 뿐입니다. 영원히 그 무거운 짐덩어리를 싣고 언덕바지 올라가다 굴러 떨어진다.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가본 사람은 마음이 안 해본 사람 말만 듣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만 듣고 생각할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도 그러니까 불교는 해봐야 된다. 기도를 해보고 부처님 말씀 듣고 생각하고 연찬하고. 좀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뭐 왕사남 영화가 뭐 1,000몇백만이 봤대요. 뭐 많은 사람에게 뭔가 공감을 주니까 많이 받겠죠. 근데 단종이란 사람이 역사에 보면 단종이란 사람이 뭔가 자기 삼촌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육신이 있고 생육신이 있다. 충성을 다해서 나는 단종에게 뭔가 걸겠다 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걸 무슨 어떤 사람, 이 사람 또 이 사람대로 가서 또 가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사육신, 생육신 뭐 해가지고 성삼문이 뭐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훌륭하지 않냐? 훌륭하지 않고는 그러면 그 자신의 마음의 선택에 딸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정약용인가 이런 분 계시잖아요. 우리 선조 가운데. 그분도 죽었잖아요. 사형당했잖아요. 그렇게 혁혁한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목민심선이 해가지고 뭐 흠음신선이 명작을 많이 썼는데도 어때요? 천주교 믿는다고. 사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갈 뿐이에요. 그리고 가다가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선택에 따른 거고요. 그가 선택하는 길이 어느 길인지 그것은 가본 사람들만이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우린 영원 그 자체가 된 날까지 수도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밝으냐 어려우냐 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니 군말하지 말고 고통을 고통으로 아는 자, 고통을 고통으로 아는 자는 이기심 있는 자입니다. 알베르 까뮈 말 맞다나 그렇죠. 고통을 뭐라 웃으면서 가는 길. 그러니까 뭔가니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무슨 잘못 있는 것도 아닌지 긴지 모르겠어요. 약삽을 먹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 본인의 의지에 따른 거예요. 사실 죽고 사는 건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불교에서는 뭐냐면 죽고 사는 건 이건 다반사거든요. 그렇다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죽음이 무슨 나쁘고 좋고 이 나쁘고 좋은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건 이 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 가운데는 죽음의 초국입니다. 네가 사형을 당한 죽건 태수형처럼 약사발 받고 죽건 못 박혀서 무슨 뭐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건 어떻게 되건 간에 죽음은 우리의 끊임없는 영혼을 가는 도상에서 필연적으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 본질, 우리 본질이 뭐냐?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광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서도 뭐라 그래요? 에너지가 항전한다고 그러잖아요. 빛에너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가 응집이 되면 어떻게 질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전파 얘기하는 것처럼 염파, 이 염이라는 말자가 참 묘한 거지만 이게 이재금자 밑에 마음심이 들어있거든요. 찰나찰나 일어나는 생각, 이 생각이 운명이거든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 왜 연부를 열심히 하냐? 항상 부처님 생각하라 이거. 그럼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데 나오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본질은 빛이에요. 빛은 죽지 않습니다. 죽는 건 몸뚱아리일 뿐이죠. 이건 뭔가 아니 원래 아까도 말씀했죠. 이 향기라는 거. 왜 부처님은 하늘나라 천인들의 향기, 성문연각 보살불의 향기, 모든 만상의 모든 향기를 다 아신대요. 향기가 뭐냐? 모든 만상은 본래가 다 빛인데 이 빛이 언젠가 말씀했죠? 광합성이라는 거. 만상은 전부 다 광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뭉쳐진 겁니다. 콩도 팥도 배추도 무도 사람도 다. 그들은 식물이고 우리는 동물인데요. 이렇게 뭐냐? 결국 에너지는 파동이잖아요. 아까도 스마트폰 얘기했죠? 스마트폰 모두가 다 파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 회로란 말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오늘 일요일 날 귀중한 시간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뭔가 귀담아 들으시는 근본적인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도 무슨 뭐 좌판이 우판이가 있고 우파가 있고 지구사회도 뭐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그래서 뭐 폭격을 해서 막 때려 부시고 막 날리시고 뭐 이러지만 그건 뭐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사람은 죽고 싶겠어요, 그죠? 막 폭탄을 날리고 미사일을 쏴 제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파동, 연파, 마음의 어떤 힘,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 그 연파, 생각 파동이에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일념즉시무리한 거.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면 부처님의 인도가 있다. 이것이 이제 업과 죄와 업 따라서 이제 이른바 덩어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기 콩몸이 전부가 다 이게 자기의 죄와 업소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내가 죄를 많이 짓지 않으면 되죠. 좋은 일 많이 하면 밝아지는 거죠. 업을 많이 쌓지 않고
그 사랑하는 마음. 너 요즘에 얼굴이 환해졌다. 이제 결혼한 그런 그 새댁이라거나 결혼한 어떤 나 친구를 보면 너 얼굴이 완전히 환해졌고 깨가 쏟아지나 보다. 환해지는 거죠. 하나가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 빛도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빛도 뭔가 아니 건전지 같은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통해야지 빛이 돼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라지기도 하죠 또. 네, 어떤 과학자는 허공 속에서 물이 귀하니까 허공 속에서 물을, 그러니까 예전엔 수도 해수통에서 전부 남한강 북한강에서 물이 오는데 이제 뭐라 홍에다 뭘 대면 파이프를 대면 물이 막 줄줄 쏟아지는 그런 기계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히트를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본질은 빛이다, 광명이다. 그건 잊지 마세요. 이건 때가 되면 뭐라 사라지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나와서 고통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밀고 술에다 담아서 밀고 등에다 뭐 등짐을 지고 밀고 꼭대기까지 갔다가 또 발로 걷어차면 또 떼굴떼굴 굴러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우리의 자화상이니까요. 근데 본인 당사자. 근데 이 세상은 참으로 미묘해서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독 같은 것도 있고 말씀입니다. 계속 거듭하다 보면 달인이 된다니까요. 도인이 되고, 달인과 도인은 뭐라 그런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뭐라? 네, 달인이 되고 도인 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나가 없어집니다. 무아가 되죠. 반복이, 그러니까 반복이 최대의 스승인 거예요. 모든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끊임없는 반복을 하게 되면 날이 져버립니다. 날이 져버린 경계에서 열리는 세계를 불교에서 뭐죠? 삼매라고 부릅니다. 그땐 고통이 없어져 버려요. 빛이 되는 거죠. 등불이 되는 겁니다. 무거운 등짐을 지고 계속 가다 보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냐? 그건 우리 중생의 생각이고요, 중생의 관점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우주 무량 중생인데 네, 향기, 그렇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밝다. 빛의 정도가 있죠. 빛의 광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걸 다는 저울이 있다. 우린 저울 그러면 무게를 다는 것만 알죠? 부처님 나라에는 뭔가니 빛의 뭔가니 내 광도, 우리도 광도, 조도 이런 거 따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어려운 걸음 하셔서 부처님 말씀 듣고 계신 것도 바로 뭐냐면 이런 내 마음의 광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도가 달라요. 들으면서 점점 그렇겠는데, 그렇군. 그러면 뭔가 아니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어떤 진실 부처님 말씀에 참된 어떤 면목을 이해하시게 되면, 그렇죠,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 흘러가는 거겠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업 따라서 지은 바 죄는 뭐라 벌을 받아요. 죄와 벌. 그죠? 지은 바 공덕은 뭐라 그만큼 뭔가 복된 길을 가는 거. 그 우리는 항상 이 차원의 이동.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고통스러운데 아까 말씀대로 태어나면 죽어야만 되는 어떤 중생의 어떤 그런 운명을 이기려고 한다면 차원 이동이죠. 차원이 달라져. 그게 얼마나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가. 분명한 사실이 고통을 이겨내니까
열반의 길, 성불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이게 전부 다 응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인과응보니까.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니까. 얼마나 승화된 마음인가. 무거운 짐을 등짐을 지고 술에다 가득히 짐을 담아서 언덕배기로 올라가는데 죽을 지경이겠죠. 처음에 그럴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다 보면 누굴 원망하게 되고 원한을 먹게 되고, 근데 따지고 보면 차원을 달리한 세계에 보면 다 부질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개혁의 과정이랄까, 혁신의 과정이랄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잊지 않으실게. 우리의 본질은 광명이다. 우리의 본질은 뭐라? 빛이다. 우리의 본질은 부처님이다. 우리의 본질은 뭐라? 신이다. 그런 걸 부정하시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육신이라는 건 그렇다고 육신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이라는 사람들 뭐라? 배에다가 무슨 폭탄 갖고 자살 폭탄에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 옛날에 가미가제 특공대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 한 번 가면 오질 못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뜨는 거죠. 가미가제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네, 가요. 지금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건 간에 차원 다른 세계에 다시 온다니까요. 그리고 간다는 말은 온다는 말이고, 온다는 말은 간다는 말이고, 가고옴이 없어지면 이제 그게 차원이 달라져. 가고옴이 없고 생멸이 없고, 이제 그런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죠.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아니라, 생멸,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생멸이 멸이면 다 그걸 없어져 버리면 정멸보고 니르바나의 어떤 세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뭐 분위기 탱찬하고 화낼 일이 많잖아요. 그래봤자 스트레스만 생기고 몸에 악성 물질만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희생이죠. 자기 도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통도 뭔고하니 이게 뭐라? 어떤 고통도 이게 나의 업장을 뭐라? 녹여주는 영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면 죽일 놈 살림 그러잖아요. 받아들이는 각도가 전혀 달라요. 유명한 그런 신학자, 철학자, 저런 브루노는 끝까지 몽환히 그거 옳죠, 그죠? 당연히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건 진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그건 맞다. 근데 갈릴레오는 뭐라? 진리가 너로 하여금 화영대에 올라와서 불타 죽으라고 명령하느냐?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그 누구도 공산주의가 오르냐 민주주의가 오르냐 뭐 어떻게 그걸 어떻게 가늠하겠어. 압도적인 다수가 있는데 부르주아지 플롤레타리아 따져가지고, 그 묘한 거는 자본주의를 만든 인간들도 유대인들이고요, 공산주의를 만든 인간들도 마르크스 엥겔스가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중생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 낮에 이렇게 눈으로 본 세계잖아요. 근데 밤에는 전혀 또 다른 세계를 살거든요. 눈, 귀, 코, 몸이 다 막혀버려. 꿈에 대해서 뭐 프로이드, 융이, 마슬로우, 뭐 베라벨 사람이 꿈을 연구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꿈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불교에서는 꿈이 명쾌하거든요.
꿈속에서는 또 다른 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영혼들의 나라. 여러분이 얼마나 영혼이 맑고 깨끗한가에 따라서 영혼들의, 여기도 사람들의 그룹 있잖아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 개포동 이렇게 모였어요. 꿈의 나라도 끼리끼리 모여요. 꿈속에서 본 사람들, 여러분이 저는 낯선 사람 같죠? 그렇지 않아요. 거긴 영화 같잖아요. 그죠? 깨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원이 다르니까. 물질하고는 결혼. 여러분, 텔레비 같은 거나 무슨 뭐 스마트폰 봐도 영상이 전부 다 빛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본질은 빛이다. 빛이라면 뭐죠? 천변만화하는 거예요. 업따라서. 마음이 어둡고 밝은데. 꿈속에서 얼마나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건 이 세상을 내가 살다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빛이니까. 그가 밝음과 빛의 강도, 조도, 밝음과 어둠 따라서 끼리끼리 가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계는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아무 흑암의 세계니까. 밝음의 세계는 또 찬연한 세계. 그러다가 이제 지옥도 천당도 다 없어져 버리면 된다. 허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은 찬연한 광명. 우린 지금 라이트를 끼고 사니까. 그렇지만 부처님 나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니까 우린 그 길을 가야 돼요. 영원 그 자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부부간에 알콩달콩 싸우는 것도, 그것도 뭐라? 그것도 사실 웃어 넘겨야 되거든요. 곧해요. 그냥 뭐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지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 다 다르거든요. 아니 성별도 다르고 공부의 정도도 다르고 무량겁을 두고 2년 따라 만났지만 지경이 다 다른데 그걸 그 사람을 꼭 구태여 나의 의견으로 동화시켜야지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자거든요. 다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건 부처님 말씀은 그래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라 하더라도 진리가 너를 화영대 위에서 불타 죽으라고 진리가 명령하더냐? 할 말이 없죠. 그러냐? 진리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 봤어? 아, 그래 좋아. 내들 말대로. 그래. 태양이 지구의 줄 도는 거야. 그렇죠. 세월의 흐름이 평가. 항상 잊지 않으실 게 우리는 빛이다. 우리의 본질은 영원이다. 그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마음이 밝다 어둡다 그만 봐도 빛이잖아요. 네.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고 여러 가지 부정과 이런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조차가도 노력 여하에 달려있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은 우리 올라가는 거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노력에 따른 건데. 불같이 노력하는 인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근데 그조차도 때가 되면 간단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가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이 작품처럼 위대한 작품이 없더라. 일찍 죽고 암으로 죽으면서 애플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회사. 죽음이라는 작품만큼 위대한 작품이 또 있더냐? 뭔가 깨달아 나름대로 죽음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죽음은 정말로 위대한 제도죠. 위대한 작품인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암이 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 가지고 돈 있으면 좋은 차 타는 거고 돈 없으면 나쁜 차 타는 거죠. 돈 있으면 좋은 아파트 타고 돈 없으면 나쁜 아파트 타는 거죠. 공덕을 많이 하면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그거 어떻게 해? 천당이라는 게 다 있는 건데 갈고 닦은 대로 그럼 누구 탓을 하겠어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정말 내가 예를 들어 도예가예요. 그릇을 만든 사람입니다. 옹기를 만든 사람이야. 그릇 만드는 거
구경해보셨는지 모르겠네. 텔레비도 가끔 나오죠. 흙을 막 구워가지고 가마에다가 흙을 막 구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수십 개씩 해가지고 가마에 넣습니다. 그러면 구우면은 열을 받는 데 따라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다르잖아요. 그럼 다 해가지고 한 판에서 한두 개밖에 안 하고 다 깨버립니다. 그저 선택받는 거예요. 좋은 것만 딱 고르죠. 도예가가 뭐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다 깨버려. 능력 있고 이쁘고 상품성 있는 거. 근데 그냥 한 번 죽고 천당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불교는 뭐라? 기회를, 적어도 부처님 말씀, 아버지라 하더라도, 부처님 당시도 뭐 브라만 교인이 다 있었으니까, 아버지라 하더라도, 세속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최소한 아들, 딸들에게 한 번 이상 기회를 줄 거다. 천당 끝내는 게 아니래.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유스티니아누스, 이른바 말하면 BC 500년대, BC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라는 그런 황제가, 동로마 황제, 비잔틴 제국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에 이른바 말하면 뭐 로마는 전 세계 문화가 다 들어왔으니까 전생에 대한 얘기를, 그 책들이 로마를 횡행했었습니다. 근데 종교회의를 딱 벌어가지고 교부들이 해가지고 됐어요. 전생 얘기를 하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많은 기회를 주게 되면 신의 권위가 어떻게 되느냐. 유스티니아누스 이 대제가 전생 얘기를 하면 전부 다 감옥 보낸다. 그래서 그때 없어진 거예요. 로마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생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영혼은 진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진화의 과정. 설령 어디가 있다더라요. 지장보살님은 지금도 지옥 가서 지옥 중생 제도하는데요. 성철스님 본인도 그랬잖아요. 나는 뭐 지옥에 가겠다. 그런데 교회 믿는 사람들은 거 봐라. 뭐 종정이라는 사람도 지옥 간다고 그러지 않냐. 지옥에도 당장 지옥 중생 제도해야죠. 영원한 지옥으로 처박아서 뭐 그러진 이유주가 그렇겠냐. 그건 뭐 바라보는 관점에 다른 거니까. 자꾸만 몽고하니 수많은 삶을 거쳐가면서 빛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고 어둠, 깨달음 같은 거. 불멸의 어떤 영혼. 우린 빛이니까, 본질이 빛이니까 빛 에너지가 응합되니까 광합성이 되고, 우리가 아침마다 먹는 게 음식이 전부 다 광합성으로 만든 거고, 이 몸도 뭐라?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크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교차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양이 모든 만상을 비추고 있듯이 불교에서의 태양은 비로자나 지인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전부 다 에너지잖아요. 본질이 빛이니까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일을 자꾸만 하면 마음이 밝게. 아마 하늘나라나 염라대왕이나 저승에서 사람들 분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 광도가 다를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밝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때요? 밝은 빛을 그래 내뿜을 거 아닙니까?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행동과 말하게 되면 어두운 영혼이겠죠. 암흑의 영혼.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계량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라니까. 마음의 나라니까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마음이 참 그 사람 마음이 밝은 것 같아. 말로 그랬어요. 그 사람 참 마음이 뭐 어두운 것 같지? 이런 마음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마음은 밝은가 어두운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을 거쳐가면서 끊임없이 광명의 품성을 도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무슨 인격을 도야해야 된다, 수양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영혼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 본질이라는 건 도저히 3차원적인 세계는 표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죠.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닌 게 84,000 대장경이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양이 우리를 다 비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비추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 그 개인개인에 다 있고 우주 전체가 그렇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뭐라? 영원 불멸이면 에너지가 항전이라는 법칙은 뭐 이건 다 나오고, 비대나지. 이 물질의 세계는 태양이 있지만 마음의 세계의 어떤 법신의 태양, 그런 이름이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바이로차, 대적광이라고. 이 우주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한도 끝도 없는, 깨달으면 그걸 체험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뭐 깨달으면 체험한다. 그건 깨닫기 전에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깨달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 정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던져서 부처님처럼 깨닫는 걸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증명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해오라고 해요. 이해하면서 깨닫는데 해오와 증오 두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열심히 살고 결국은 이 몸뚱아리를 받아가지고 어떠냐? 더욱더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빛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된다? 고통을 이겨내는 거죠. 그 젊어서 고통은 사서도 한다는 것처럼, 네. 그 육체는 내가 살해된지 몰라요. 근데 영혼은 살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지의 상태로 죽는가, 무명의 상태로 죽는가, 아니면 광명의 상태로 죽는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내가 의미로운 삶을 사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다 판단이다. 그러면 그 마음이 밝은 사람들,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얼굴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로 딱 하나 공통점을 잡으셨어요. 뭘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 위해서. 전부 다 발전을 위해서 나간다는 그 점에서는 누가? 그 참명하잖아. 누구나 갖다 오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나이가 드는 돈을 벌거나 금전적으로는 뭔가 힘이 딸린다 하더라도 마음의 발전인, 마음의 진보에 대해서는 그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왜냐? 우린 광명이니까, 우린 빛이니까. 우주에 있는 아마 무량한 별들도 부처님께 보면 다 마찬가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보면 이 백호상광을 딱 열어서 우주를 구워보니까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众생들이 다 성불을 위해서, 선심 해탈을 위해서 하나같이 뛰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이 다 우리 고향처럼 끊임없이 넘나들고 살고 있으니까. 그 무지한 상태로 죽으면 안 돼. 광명의 나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자기 완성을 위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죽음은 다만 뭐라?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관문 같은 것이고. 지금 여기 살다 보면 물질이라거나 뭐 권력이라거나 재물이라거나 섹스라거나 뭐 이런 거 탐닉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병든 영혼이 이른바 말하면 육신을 벗어버린다는 건 뭔가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간다고 그럴까요? 건강을 되찾는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다고 자살은 이건 또 안 돼. 왜 자살이 안 되는 거 하면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등짐을 지고 무거운 수레에다가 짐을 싸고 가야서 끊임없이 가야만 되는 게 우리 운명인데, 그걸 내가 먼저 스스로 어떻게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기독이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멋대로 이 자기 생명은 부처님 건데, 우리는 하나의 아들, 딸인데. 그는 내 생에 곱빼기를 받든지 몇 곱빼기를 받든지. 그 인생이라는 건 뭔가 탐구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게. 뭔가 탐구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한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고 저 너머 세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이제 백안시하기 위해서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의 고통보다 죽은 다음에 고통이 수천만 대라면 어떡하겠어요? 더 골치 아프잖아. 이와 같은 사실, 이와 같은 어떤 공부는 저승을 들락거리고 부처님 같으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말씀하셔요. 84,000 대장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 그 죽음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 죄업에 대한 응보인데 응보인 동시에 탕감일 수가 있어요. 윤습이 대가를 만드는 것처럼. 아까도 시지프스 신하처럼 등짐을 지고 무거운 등짐 지고 술에다가 짐을 만지해서 올라가면 그게 정말로 힘들지만 하고 또 하다 보면 그 다음엔 다 소용없어지고 삼매경에 들어가고 무아상이 되고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허공과 하나가 되어버린다니까. 성불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이렇게 태어나서 또 죽음으로 가품을 하고 또 죄를 짓고 죽음으로 가품을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탐구자의 길을 가는 거죠. 구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생마다 그러니까 뭔가 아니 점수를 잘 받으면 어떤 좋은 별이고 갈 수 있고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들은 뭔가 아니 어려운 상황보다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영원한 진화를 위한 과정 도상에 있다. 그리고 어떤 죽음의 초국, 죽음의 극복 이게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멸이 멸이면 정멸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지금까지 제가 치운 이 시신만 하더라도 1800개, 1000구가 넘습니다. 2000구. 우리 스님들이 요즘엔 다 뛰어다니고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죽음 앞에서 웃음 띄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계시질 않아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건 뭐냐? 영원이라는 관점에 대한 어떤 그런 이데아가 부족하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너무 무기력해. 그러니까 저승에 가가지고 영혼들이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난 안 죽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호소하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간절하게. 그게 꿈에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중에 돌아가신 조상님들 꿈에 안고 본 분들 안 계시잖아요. 차원이 다른데 계속 돌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해서 꿈에 나타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도 뭐냐면 부처님 공부를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죽음 앞에서 조금 더 힘을 쓰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살아생전에 나의 죽음에 대한 달관의 어떤 그런 삶,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저승에 대한 배려 같은 거. 근데 그런 것이 제사로 등장하는 건데 귀찮다고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는 아마 대단히 안타까울지 모르죠.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이 윤회라는 건 정말 정밀한 초과학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초과학. 보면 초월세계에 대한 과학이고 영혼을 가는 과학하다. 그러니까 정말로 꼭 잊지 않으셔야 할 게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보다 뭐 높다거나 뭐 한다 사람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본질이 영혼이기 때문에 빛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권위라거나 이런 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유하심난 지복이 자균이라 항상 겸손한 자세 같은 거. 그렇죠? 감방에 들어있는 사람, 제가 우리 김 거사님 말씀 가끔 드려요. 감옥에 들어있는 그런 뭐 조폭이나 뭐 죄수들 많잖아요. 하나도 탕감하는 걸 자기가 본. 스님, 저는 인간의 인간의 뭔가하니 성선설, 그분만 성선설을 부정합니다. 이 사람 평생 있다 정년퇴직해서 감옥에 있다 교도관 하다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깨닫고 나서 탁 하신 말씀, 나는 최대의 악마, 이 우주 최대의 악마와 싸워 이긴 존재다 이랬어요. 천상천하의 욕도. 왜 그럴까요? 악마는 뭐라? 선과하게 갈라져서 마지막에 미세한 이른바 말하면 아상, 부처님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웁니다. 그 악마가 바로 뭘까? 이기성이 이기성. 악마가 바로 뭐라? 나 자신인 거예요. 악마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도저히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괴물이.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인간들은 뭐 수백, 700만을 살상을 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벌건 대낮에 막 폭탄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그 누구가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도 그 발전이 악마로의 발전인가 성불로의 발전인가, 그건 전부 다 자기가 어떤 그런 초점을 향해서 가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본래 빛입니다. 영원입니다. 업 따라서 자신의 육신을 만들었고, 이 업 따라서 살다가 업생업사죠. 모두가 다 업을 지으려는 노력을 하고 모두가 다 진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건 죄업의 응보인 동시에 탕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회라는 과정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해탈의 등불을 밝히고 영혼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열심히 또 한 주일 동안 정진하시고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